1972년 성시화 대회가 춘천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여기에 와서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춘천은 정말 거룩한 도시입니다. 400여 교회 5만여 성도가 이번 성시화를 통해서, 여기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숫자겠지요. 부디 여러분 교회 대표 선수로 오셨을 텐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의 영권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셔서 전 400개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 춘천은 성시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보면은 기도가 식은 곳에 간증 역사가 있는 법이 없고,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서 마귀의 공격이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들이 어렵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할 때에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구 절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키우셨는데 요즘 기도 소리 그만 못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소리가 잦아드는 만큼 마귀의 역사가 큰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마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는 아이고 내가 얼씬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움츠리고 있다가 저거 봐라, 기도가 예전만 못하네, 저 사람 봐라, 예전만 기도가 못하네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그때부터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기도하면서 오늘 밤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춘천 땅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기도로 시작되어졌는데 12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120명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정말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지구 반대편까지 그 복음에 우리가 지금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날 저녁 그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몇몇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을 받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120명이 성령을 받았을까?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좀 아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 뒤에가 산이었는데 어르신들 겨울에 나무하러 지게 지고 올라갔다가 나무하다가 좀 쉬는 김에 담배 한 대 피자고 그래가지고 성냥불 켰다가 담배불 제대로 안 껐다가 던졌는데 그게 확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쿠야 하고는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라도 툭툭 털면은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온 산을 조그마한 담배불 하나가 다 태우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날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각 사람에게 임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만 임해도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불과 바람이 만나면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없으면 꺼지고 말지만, 불이 붙었는데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날 밤 그 120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그 불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불이 받아가지고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또 임하니까 그 옆 사람에게로 옆 사람에게로 옆 사람에게로 뒤 사람에게로 앞 사람에게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하니 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종 여종에게도 성령이 일어나고, 남자 여자 그 당시에는 차별이 많았는데 성령은 차별하지 않고 남자에게도 임하고 여자에게도 임하고, 아이들은 저리 가라 하던 시대에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노인들은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하는 노인들에게도 임하고, 청년들에게도 임하고, 귀족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남종에게도 임하고 여종에게도 임하여 성령이 임하니 잘 살고 못 살고 신분 차별도 없고 남자 여자 성별 차별도 없고 어리고 나이가 많고 하는 세대 차이도 없이 성령이 임하면 모두 쓰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성시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불 받는 그 불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옆 사람 옆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옆 사람이 성령 받고 그 옆 사람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가 다시 화산처럼 불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0개의 교회가 타오르기만 시작을 하면 어떻게 이 춘천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강원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강원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대한민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못하게 생겼지요. 저는 지금 죽었다 깨도 저는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햇반밖에 못 돌리고. 근데 만약에 저같이 요리를 라면도 겨우 끓이는 사람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제일 고마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백종원이라고 그러던데, 모든 요리, 세상에 있는 요리를 다 만드는 백종원 씨하고 제가 요리 대회를 붙었다고 합시다. 요리 대회 누가 이길까요? 백종원 씨가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그렇죠?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흡사 이렇습니다. 아말렉은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오늘 전쟁이 일어난 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 여기에 아예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골짜기든지 평지든지 그 르비딤 골짜기 광야에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민족 대이동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장해서 노략하고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살아가던 광야의 전쟁이 능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백종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전쟁을 이제 아말렉 군대와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종원과 최병락이 요리 대회하는 것과 흡사하죠. 전쟁에 어린아이들도 칼을 쓸 줄 알고 그 능선과 그 평야를 눈 감고도 걸어 다니는 이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으니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이겨야 정상인가요?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당연하죠. 아말렉이 이겨야 정상이겠지요. 아이들, 여성들 포함해가지고 좋기 200만 명이 되는 사람 중에 전쟁을 해본 사람이었고 단 한 명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훈련, 용병술 훈련 다 받았고, 람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물론 그게 소설이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썼던 책이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정복 전쟁이라든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누구고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제일 잘 알았을 텐데 이 전쟁 싸워서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전쟁을 아는 모세였을 겁니다. 이 전쟁은 싸워봐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저것쯤이 하고 겁없이 덤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을 아는 이 모세는 이건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전쟁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은 그는 칼 들고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의 방법을 칼과 창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겁니다. 남들이 보면 기가 찰 일이지만 모세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죠. 지금 아말렉과 누가 싸워요?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아말렉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다시 한번요. 아말렉과 누구라고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모세는 100번 싸워도 지는 걸 알고 그 다음 9절부터는 뭐 했냐면 산에 올라가 기도한 거 잘 아시죠? 오늘 그 내용 설명 안 할 겁니다. 깊이 있게. 그가 올라가 가지고 손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뿐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한 것뿐인데
마지막 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여호와가.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다시요, 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한 번 싸워준답니까? 대대로 싸운답니까? 대대로 싸운답니다. 이 말은 네가 이제 앞으로 아말렉과 싸워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8절과 16절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갑자기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게 되었을까?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붙잡고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자식 붙잡고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능수능란해도 이렇게 불경기가 오고 뭐 공황이 오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오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확률이 높은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파도는 높아지고 풍파는 세지고 태풍은 거칠어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어제 자식이 내 말 잘 들었다고 오늘 잘 듣는 것도 없고, 어제까지 장사 잘 됐다고 오늘도 잘 되는 법이 없고, 어제까지 내 몸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오늘도 멀쩡할 리가 없고, 그럴 법이 없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세상 이길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나와 문제가 싸우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와 싸우다가 내가 문제와 싸우면 안 되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나는 기도하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를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기도도 중노동밖에 안 되고, 기도도 시간 없는데 왜 교회에서 기도시키나, 피곤한데 왜 기도시키나,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기도를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 1분이라도 더 일하시는 게 좋으니까, 내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 1분이라도 더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으며 어떻게 기도가 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기도가 길수록 하나님 더 길게 일하시고, 기도가 깊을수록 하나님 더 깊게 일하시고, 기도가 넓을수록 하나님 더 넓게 일해 주시는데, 기도가 강력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이걸 알면요,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싸우다가 100점100패하기 싫어요. 저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보통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물론 다른 제스처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묵상을 잘 하는데 왜 이 모습을,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왜 무릎을 꿇을까? 왜 손을 모을까? 왜 눈을 감을까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기도 자체의 자세부터가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는 건 내 발을 아무데도 가지 않고 굴복시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보인다고 내 발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김 사장한테 좀 도와줘요, 누구 권사님한테 가서 좀 내 사정 봐달라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 문제 만났으니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내 발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시키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내 다리가 되어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손을 모은다는 건 하나님, 내 손으로 이 사람한테 지문이 없어지도록 좀 도와달라고 빌고, 저 사람 붙잡고 사정 좀 봐주이소 하고 빌고 하면서 이 구차한 손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손을 묶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낭망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잡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급하다고 이거 저거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큰 문제 내가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눈을 감아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대신 봐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봐주시고 더 멀리 봐주시면서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통찰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내 팔이 되어주시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리도 모으고 손도 모으고 눈을 감은 것뿐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내 다리가 되어 일어나시고 내 손이 되어서 팔을 펼치시고 내 눈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봐주시니 이것만큼 멋진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시고 내 손이 되시고 내 눈이 되시는 이 시간, 이 그림이 머리에 있으면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고 날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은 오늘 저녁 이 400개 교회 중에 각 교회 대표로 오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배워가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그 번개탄,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뜨거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옆 사람도 갑자기 방언도 받고 갑자기 기도도 깊어지고 갑자기 성령의 능력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아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세 사람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 그냥 암송만 하고 있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랬으니 크리스찬 세 명이 모이면 You Christian, me Christian, you Christian, we Christian. 와, Jesus is here. 뭐 세 명의 크리스찬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고 사치기 사사포 369를 해도 크리스찬이면은 자동 임재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18장 20절을 보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18장 20절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했을까? 바로 9절 1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리라고 말했으니 그 다음 구절이 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건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게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모인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우리 구역에는 기도가 약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불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받으면 이 불은 옆 사람에게 가고 옆 사람에게 가서 한 사람이면 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힘이 생기고 세 사람이면 끊어놓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춘천의 이번에 성시와 대회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그 부흥의 시대 때 1907년도에 기도해야 회개가 나오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보이고, 기도해야 뭐가 회개할 것인지 보이고, 기도해야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정말 제가 어디에 부흥회를 많이 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짧게 기도회를 인도를 했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흥회를 가보면요, 많은 개교회 부흥회도 가보면요, 기도에 제일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아니라 간식입니다. 부흥회 후에 여성교회에서 간식 준비했으니까 다들 준비한 사람들 수고로 생각해서 다 간식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축도로 마치니까 그 설교에 불받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냥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간식 때문에 다 눈 뜨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흥은 간식이 망친 거예요. 간식 준비했던 분에게 죄송하지만 기도 충분히 하고 허기질 때 나가서 간식 늦게 먹어도 돼요.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막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은
정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저녁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구나. 춘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뭐 한 10분 정도의 기도였지만 이런 기도도 어디 가면 잘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주여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고 그저 그냥 반주 소리나 듣다가 옆 사람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다가 주님 그냥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이러고만 있다가 그리고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1907년 Again 1907 1907년의 부흥을 달라고 그러는데 1907년의 부흥이 그냥 옵니까? 그때처럼 기도해야 오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다가오는 우리가 맞설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뭐 사학법의 문제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도 그렇고요, 진리가 어딨냐, 다 지가 믿는 게 진리지, 진리의 상대주의 렐러티비즘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봐야 집니다. 거세게 몰아오는 문화와 이러한 세대와 이런 가치관과 신념, 이념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은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시는데 못 이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싸우시면 대대에 싸워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가는 데마다 대한민국의 부흥회를 제일 많이 다니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춘천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왔을 때에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소급해고 소급해보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춘천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더라. 저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옛날에 그랬더라 부흥의 역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주시옵소서. 불과 바람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로 가서 그 불이 되고 바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땅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산에 올라가 기도했을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되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냥 땅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갔을까?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산 꼭대기가 왜 간절해지냐면 모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장수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말렉에서 신출기무라는 아말렉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도간의 든지처럼 동서남북에서 몰이를 해서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에서는 퇴로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기도를 해야 앞에서 오면 뒤로 도망가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갈 퇴로가 있는데, 퇴로가 없는 것을 가장 위험한 것을 모세는 알았는데 일부러 가장 위험한 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도 있고 뒤로 갈 길도 있고 옆으로 피할 길도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물론 도망갈 길은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로렌 커닝햄 목사, YM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벼랑 끝에 자기를 세우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벼랑 끝에서 한 발짝만 정신 잘못 차려가지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전후사방 다 평평한 평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 모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한번 보자,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간절할까? 산꼭대기다. 저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저 아말렉 군대 특공대가 언제 올라와가지고 나를 포위해가지고 내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을 택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장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장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금향로에 담긴 기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If You Shall Ask라고 하는 책, 기도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서 유명한 클래식 고전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의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 중에 천사가 금향로에 담기 어려워하는 기도가 있다, 담기 두려워하는 기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야, 좋은 기도를 너는 어디서 다니면서 이렇게 채집해 왔냐라고 칭찬받을 것을 담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죄다 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올라갈 텐데,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 기도는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 기도는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의 기도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금향로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8장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금향로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천사가 그 향로를 하나님의 손에 들이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마디 그냥 억지로 함부로 그냥 뭐 대충 기도한다고 중언부언한다고 다 천사가 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 앞에 그 궁궐에 꽃을 장식하는 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꽃밭에서 왕의 식탁에 올라갈 제일 아름다운 꽃을 따서 그 향기 나는 꽃을 왕의 식탁에 향기로 장식하는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데,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저녁만큼은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혹시라도 다 못 가져가시더라도 천사가 제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적정 한다고 그거 주님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러죠. 왜 기도 응답 안 하셨냐고.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안 올라간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책임도 없고, 천사가 가져가야 될 책임도 없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서 받아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전달해 줄 필요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천사의 향로에 담겨서 예수님 대제사장 손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간 기도는 100번이면 100번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주의 향로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책들을 많이, 영구어를 한 달 교회에서 주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섬기던 달라스에 가서 많은 책들을 읽는데 이 한 구절을 만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담아가는 기도가 있구나, 천사가 담기를 두려워하는 기도가 있구나, 천사가 담기를 좋아하는 기도.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잖아요. 상달되었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상달되었는가 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천사가 절대로 그냥 못 갑니다. 그냥 가다가도 간절한 그 사람 기도까지도 따서 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 기억나시지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He's a man of passion.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으니 야곱이라고 하면 기도 대충 했겠어요? 생명을 걸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정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1시가 지났는데 응답이 안 돼요. 2시가, 이건 기도가 약한 것도 아니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새벽이 올 때쯤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이 한 가지 방책을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육축들을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서가 지금 저기에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날 축복하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에서 형한테는 내가 만나면 나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에서 보면은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겠지만 야곱의 기도 뒤에 에코, 그 뒤에 메아리가 있는데 이런 메아리가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달리기를 제일 잘하잖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걸음 느린 사람은 이미 초저녁에 보내놨기 때문에 나 혼자 형 에서가 코앞에 당도하면 하나님 그때까지 응답 안 해주면 두 다리 믿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간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간절한 척 보였던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선 하나님한테 아뢰보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I have plan B, 나는 2차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두 다리 멀쩡하니까 도망가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하고 다리 둘을 탁탁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지. 환도뼈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이 뼈가 부러진 탈골인 거죠. 절어서 한 발짝도 도망을 못 가요. 그때부터 자기가 세우는 방책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벼랑 끝의 기도, 산꼭대기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진 기도에 진짜 간절한 기도가 그 새벽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길 정도로. 야곱의 기도는 초저녁부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밖에는 없는 기도를 할 때, 내게는 하나님밖에는 이제는 내가 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군사를 모으고 옆에 주변 국가의 군사 용병을 사와가지고 전쟁 한번 붙어보자 하지 않고 이 전쟁을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오로지 다른 방법을 택하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난 뒤에 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난 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의 멋진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는 이길 방법이 없어서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20장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도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도 있는데 우선 이 방법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해서 주도 바라보고 내가 세우는 방법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응답하셔요. 됐다, 네 방법대로 해라. 네 방법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래서 그 방법 없애고 여호사밧은 아무 방법 없습니다. 내 머리를 짜내어서 방책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기도가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네가 싸울 것이 없다, 찬송하는 사람부터 앞에 보내가지고 찬송하면 나가면 내가 알아서 그들의 눈을 다 흐리게 해서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하리라.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니 무슨 전쟁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간절한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1년을 살았는데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2002년 8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미한 교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한 10명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마을이에요. 그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교회 빌려 써서 주일 오후 2시에 빌려서 딱 2시간 빌려주면 문 잠궈버리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한국 사람 없고 눈앞에 깜깜한 그곳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달라스는 주만 바라보기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등록 교인이 4,200명이에요. 4,200명. 제가 올 때도 출석 인원만 2,000명이 넘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은혜 받은 목사냐고 아니냐고 물어본 게 그런 겁니다.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 성경 더 많이 아는 분, 설교 잘하는 분,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으신데, 춘천에만 해도 너무 많으신데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별해서 저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의 새벽마다 기도는 항상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관대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말 제가 미국에서 17년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가 정점에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수천 명이 전부 다 제 뒤에 온 성도니까 얼마나 제가 목회하기가 편합니까? 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뭐 하자 그러면은 제가 하기 싫으면 그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을 모르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1번지 교회 강남의 한중앙에 있는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 있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1대 김춘기 원로 목사님, 2대 피영민 목사님 3대 목회자를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저한테는 하나도 묻지 않고 무슨 뭐 서류를 보내라는 것도 없고 저는 세미한교회 목회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저한테는 언지 한번 안 주고 3대 목사로 투표해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3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청빙위원 4분이 비행기를 타고 장로님들이 달라스 텍사스로 날아오셔가지고 참 여러분 들으셔도 황당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습니다. 가시지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교회를 다 보여드렸어요. 저희 교회도 한 2,500석 되고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사역도 많고 뭐 많았어요. 사역이 뭐 난민 사역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오실 걸 알았지만 목사님 하면서 오셨던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3개월 후에 또 날라오셨어요.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날라오셨을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저분들 왜 자꾸 오냐고.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이 쓰인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오신 강중침의 양 장로님과 세미안교회 제 오른팔 역할을 해주셨던 양 장로님이 둘 다 양씨예요. 로비에서 멱살잡이를 하면서 서로 잡는 게 아니죠. 오신 분은 잡힌 거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냐고. 어디 와서 우리 목사님을 도둑질해 가냐고 보쌈해 가냐고. 참 그래 제가 가운데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갑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는데 뭘 갈 일이 있습니까? 1년 동안 기도는 이러한 것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쭉 매일매일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1년 지날 때에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17년 동안 예배 마실 때마다 성도들하고 주먹 쥐고 외쳐놓고 17년 동안 이 세미안교회 네가 키웠냐? 아니죠. 내가 키웠지. 그럼요 주님. 미국의 건강한 교회 네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세웠는데 이제 너를 불러 한국으로 가가지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금도 힘있고 대형교회지만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강중침과 미국의 세미안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게 내가 세미한의 비전인데 막상 17년 동안 그렇게 해달라고 주먹 쥐고 성도들하고 외치더니만 내 그걸 실현하려고 하니까 못 갖는다고 너가 버티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가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그게 세미한 그림이었구나 생각을 하고는 몇 가지 그것보다 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몇 가지 주셔서 순종하고 파송 예배를 받고 세미안교회 성도 1,700명이 모여서 파송을 2시간 20분짜리 파송 예배를 드려주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를 함께 외치고 제가 한국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을 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WORLD라고 하는 월드 사역이라고 제가 월드 사역 연구소 소장인데 이 5가지 사역을 해왔는데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미안교회와 강중침이 형제교회 협약식을 해서 한 교회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청빙 수락 설교 때 제가 이걸 여쭈니까 전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너무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는 목사의 비전도 청빙하는 건데 목사의 비전도 청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얼마나 뭐 잘 나가시는 분들입니까? 뭐 다 CEO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도 그 마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렇게 해서 제가 청빙을 수락하게 되고 온 겁니다. 와서 형제 협약식을 하고 첫 해에 우리 장로님 10분이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형제 협약식을 하고 거기에 또 성도 20명이 와가지고 형제 협약식을 하고 여름에는 저희 교회 청년 110명이 달라스로 가가지고 세미안교회 청년들하고 해서 단기 선교 떠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표도 똑같고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첫 해에 알겠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뿐인데 첫 해에 교회 등록한 성도가 1,400명이에요. 1,400명이 늘었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해 2월 달에 코로나가 온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갑자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 본당 안에 카메라 한 대 놓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기가 안 차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거를 왜 한국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기 카메라맨하고 음향 잡는 사람 몇 명, 20명 미만만 앉아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평안하십니까? 코비드에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이 멈췄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신방도 못 오게 해야지, 집합도 못 하게 해야지, 설교는 카메라 앞에 하나 하면 1, 2, 3, 4, 5부 틀어주면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눈이 묶여서 앞도 보이지 않고 몇 년 갈지도 모르고 손으로 섬길 일도 없고 발로 찾아갈 데도 없는,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눈이 묶이면 뭘 해야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은 나는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발 되시고 하나님 손 되시고 하나님 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2월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아직도 춥죠. 한국은 2월도 춥고 3월 추워요. 3월 추위도 매섭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산기도나 가자 그랬어요. 달라스는 산이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산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양수리에 양수리 수양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20만 평이거든요. 산이 몇 개가 우리 산이 있어요. 우리 산이. 그래가지고 우리 산도 있겠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나 혼자 하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처럼 절박하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월 말 3월 정도 됐는데 아주 매서운 추위가 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혼자. 저 일대 고 김춘기 원로 목사님이 저 부흥사로 전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하던 천막이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춘기 원로 목사님 영성을 따라잡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기도하셨던 위치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한 30분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위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하는데 바위 틈 사이에 나무가 있길래 보통 옛날에는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넘어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내려와야 되겠다고.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산 위에서 그냥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 공공산이라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왜 산에서 이러냐 그러겠지만 우리 산인데 뭐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하고 하는데 여러분 산기도 잘 될 것 같죠? 하나도 안 됩니다. 산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혼자 그 산에서 기도하면요 낙엽 소리면 나뭇가지 하나만 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시간 동안 하다가 자정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웬만하면 저도 담력이 큰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산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쪽 저쪽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야 그래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자정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12시가 되니까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12시면 이제 이거 마귀가 이제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쫙하면서 이제 막 대적 기도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막 대적 기도만 1시간 동안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래도 그게 낫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 2시 되면서 이제 기도가 조금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뭐 1시, 2시 이렇게 해서 찬송하면서 후레쉬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갈수록 덜 무섭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기도를 나 혼자 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여보, 산에 가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좋아요. 바로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깊은 산 지나갈 때 어분 애기만 있어도 덜 무서운데 저희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저 나무 밑에 나는 이 나무 밑에 떨어져서 하지만 아, 기도가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제가 있으니까 깊은 기도를 하고 둘이 하니까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 좋은 기도를 우리 둘이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 전체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산기도 가자 그러니까 우리 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는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한 30분 걸어 올라가면 거기 또 샘터가 있어요. 공터가. 거기에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 막 부르고 난 뒤에 모든 성경에는 모세도 산에서 만났고 엘리야도 산에서 만났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좀 하고 난 뒤에 자,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흩어져 가지고 나무 하나씩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무서우니까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쫙 하니까 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호루라기 소리 언제 들리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막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후레 불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한번 찬송하고 그러고는 이제 걸어서 찬송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올라가 산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사역자들 산기도 가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바위에 무릎을 꿇어도 아프지 않은 엄청 두꺼운 바지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건 산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또 그걸 받았으니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우리끼리만 하기는 아까워가지고 전체 장로님들을 다 장로님들 집합해가지고 버스에 태워서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 이제 간 거예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산기도 오래간만에 갑니다. 산기도 오래간만에 갑니다 하고 심지어 장로님 중에는 산기도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걸어 올라가 똑같이 이제 찬송하고 난 뒤에 사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숫자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흩어놓고 나무 뿌리 뽑고 나오시라고.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아무도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하고는 내려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게 본인들도. 내려오다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큰 회사 CEO신데 그분이 이제 여기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장로님 얼굴에 상처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로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이제 기도를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는 데리고 가고 권사는 안 데리고 가냐고, 왜 차별하시냐고. 교회가 점점 목사님이 산에 데리고 간 사람과 안 데리고 간 사람으로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고 권사님들 다 또 모시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는 전교인 산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교인 산기도 해서 양수리 수양관 그 축구장에 거리 두기 해가지고 의자 깔아놓고 무대 설치하고 전 그 푸드트럭 장로님들이 한 대씩 섬기죠. 한 대 200만 원씩인데 그렇게 오면 커피 다 와가지고 푸드트럭으로 해주고 뭐 소세지도 해주고 막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 얼굴 이렇게 딱 사진으로 또 이렇게 딱 서빙하는 사진 하나 붙여드리고 저희가 모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와서 거리두기 딱 해서 법대로 하고 야외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뭐 정교인이 당연히 코로나 때니까 못 오는 분 많았지만 그래도 모였는데 한 2,500명이 모인 거예요. 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정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침례교회가 3,500개 교회인데 3,500개 교회에 의해서 총회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네는 산 있다고 자랑하냐 그러더니 우리는 산이 없어 산기도를 못한다. 우리도 좀 참석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럼 교단 차원에서 하자. Rise Up Baptist라는 이름으로 침례교회들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Rise Up Baptist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양수리로 다 모여라 그러고 못 오는 사람들 3,500개 교회에 온라인으로 실황으로 다 해가지고 그때 3,500개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막 영상도 많이 있지만 한 4, 50초짜리 우리 뭐 부사역자가 한 명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는데 한번 그냥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번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천 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천 개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400개 교회가 같이 기도할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거 묵상하다가 나라도 산 위에 올라가자 한 사람이 산 위를 기어 올라갔더니만 기도할 줄도 몰라서 나뭇가지 소리에 2시간 동안 무서워가지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린 것 뿐인 사람이지만 한 사람 기도가 2사람 되고 2사람 기도가 50명 100명이 되고 50명 200명 되고 200명이 3,000명 되고 3,000명이 3,000개 교회가 되던데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의 불이 임하면 바람을 타면 번지면 춘천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시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기도에 시편에 보면 읊조리는 기도도 나오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덤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너에게 선물로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다고요. You must cry out to me.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새벽에 홀로 기도할 때야 뭐 여러분이 또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제 그 제비가 가장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그 입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입 다물고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에 어떻게 입을 채우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해 놓고 성경에는 항상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들 모임이나 목자들 수련회나 항상 자주 거의 제가 선교지를 가도 예외 없이 레크레이션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하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그분들 앞으로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10분만 나오십시오. 나오면은 초시계를 들고 주여 제일 길게 하는 분 호흡으로 주여 길게 하는 분한테 상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하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춘천당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면 이 춘천당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지요. 한번 해보면 기도가 쉬워진다니까요. 기도가 열립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는 겁니다. 손 딱 드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호흡과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주여를 한번 가장 크고 가장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주여! 됐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기네요, 저보다. 이렇게는 기도해보고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한테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해야지 부르짖어 보지도 않아 놓고 말이죠. 부르짖어도 그냥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면은 배가 막 아파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200개 300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주여 얼마나 부르짖어가지고 내 머리에 피가 다 마른 것 같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정도로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이. 밤에 친구가 왔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보시오 나에게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다 누웠는데 무슨 떡 3덩이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 간절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딱 한 20-30초짜리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가 안 나올 때마다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주여 하고 있죠. 딱 요렇게만 하십시오. 쓰러질 때까지만 하십시오. 하늘문 열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이 닭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다 못하다 닭보다 못해서 되겠나? 닭도 쓰러질 때까지 주여를 외치는데 아이고 정말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닭 울음 소리 들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 없습니다 했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 기호하니까 나가서 참회를 했죠. 전승에 의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닭 울음 소리 새벽닭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복음 사역자로 다시 마음을 다졌다고 그러잖아요. 닭 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을 아침마다 깨웠거든요. 여러분이 기도가 자꾸 식어져서 응답이 왜 안 되지? 기도를 3년째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할 때 내가 쓰러질 때까지 해봤나? 창자가 정말 뒤틀릴 때까지 해봤나? 내가 쓰러지고 머리에 피가 현기증이 날 때까지 해봤나?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나다가 하고 쓰러질 정도로 해봤는가? 이 닭처럼만 하면 돼. 닭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콱 박히시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꼭 담아 놓으시고 안 되면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 이수영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각 목사님들한테 보내셔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에게 다 보내셔가지고 요즘 기도가 안 되네 하면 주여 하고 내가 닭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춘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늘 친절하게 기도를 설명해 드립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내 다리 되시고 내 손 모으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눈이 되어주시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고 말이죠.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장소를 모세가 택하여 올라갔더니만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우리 백성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가 산으로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산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보면 산과 모세는 밀접합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율법을 받았고, 그가 오늘 이 산 꼭대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가 죽을 때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는 산에서 부름받고 산에서 천국으로 부름받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나는 산이야. 산이 어딨지? 저기구나 하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꼭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딴 때보다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모든 사람이 새벽에 다 응답받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산에서 평생 우리 자녀 그 기도 새벽 기도로 다 키우고, 우리 집안 어려운데 새벽 기도로 다 일으켜 세우고, 새벽 재단에서 내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났던 사람. 그런데 좀 배가 불러오고 자녀들도 다 컸고 별로 기도 제목 없을 때에 점점 나이 들어 피곤해지면서 곶감 빼먹듯이 새벽 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6개월 되고 몇 년 되는 순간에 큰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 산에서 내려왔구나. 다시 그 산을 회복해야 하는 거구나. 그 산을 회복하면 다시 문제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는 나오면은 시작부터 갈 때까지 졸아가지고 새벽에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기도도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 사람 특징이 누군 줄 아세요?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을 가진 사람은 새벽에 못 나온대요. 철야기도 스타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나왔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 오늘 안 나왔다고, 누구 안 나왔다 그것만 생각하다가 아침부터 죄 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고 안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혈압이구나. 저혈압이었구나 생각을 하면 마음의 시험도 안 들고 내 기도는 내 기도대로 집중해서 하는데, 왜 나와가지고 동서남북 살피면서 누구 안 나왔다 아침부터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왜 나와가지고 죄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밤에는 졸려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7시만 되면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분은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철야해가지고 위기를 넘어가고, 어려울 때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요 나 살려주소, 하나님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요 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도해서 이겨낸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 그 기도 들어가지고 응답해주고 살만하면은 아이고 이제 밤에는 잠도 좀 자야지 하고 금요 철야라든지 수요 철야라든지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기도 한 번 안 보이고 두 번 안 보이고 일주일 안 보이고 한 달 안 보이고 6개월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이다가 큰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쿠야 내가 그 산에서 내려왔구나. 다시 그 산을 회복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능히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이라든지, 미국에는 클라짓이 옷장이 걸어다니는 워킹 클라짓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데, 저희 아내는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은 그 클라짓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골방에 기도 때문에 남편 공부 다 시켰고, 골방의 기도 때문에 세미한교회 10명에서 수천 명 만들었고, 골방의 기도 때문에 애들 다 키웠고, 그 기도에서, 골방의 기도에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산인 거지요. 여러분의 산이 있는데, 모세는 문제를 딱 닥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산이지, 그럼 나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고 그 산을 찾아 올라간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성회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산에서 내려왔다 생각되는 분이 있거든, 교회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산을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땅에서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 무슨 전술을 가지고 오는지, 어디에 매복군이 있는지, 무슨 대오로 항우를 펼치고 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우리 군대도 보이고 아말렉도 보이니까 잘
작전을 짤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수신호를 통해 가지고 전쟁도 이길 수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죠. 우리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인 거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요. 나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기도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응답을 안 해준다면 3년 정도 했으면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막 밀어붙여 기도로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여기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을 바꾸지 않는 이상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는 땅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은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더 해도 되죠? 한국의 큰 선교단체에 선교 중보기도를 맡은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달라스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벌써 오래된 간증이에요. 큰 선교단체의 중보기도니까 선교단체는 영적 전쟁 군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영적인 전쟁을 무장시키는 게 중보기도 팀 아닙니까? 중보기도 팀인데 중보기도 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사명을 받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3년 동안 내 방에서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발, 자기 손, 자기 눈을 묶은 거죠. 그리고는 집에서 3년 동안 나가지 않고 그것도 방에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서 사면에다가 전 세계 국기를 다 붙여놓고 그 밑에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그 밑에 크리스찬 비율이라든지 기도 제목 다 붙여놓고 눈만 뜨면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눈만 뜨면 안수해서 열방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3년 동안 기도했으니 내공이 얼마나 영적 내공이 충만하겠습니까? 3년이 딱 차던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3년 만에 세상으로 나가는 허락을 받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랍니다. 왜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3년 동안에 영역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구절과 해서 그렇다면 내가 북한산을 한강에 예수 이름으로 빠뜨리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면 던지온다 그랬으니까 물어봤대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멘 의심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산을 명하면 바다에 빠질 걸 믿느냐 하니까 아멘. 두 가지가 다 아멘이 나와가지고 됐다. 그러고는 3년 만에 친구한테 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3년 만에 걸려오니까 얼마나 크리스찬 친구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반갑다 그러니까 나 좀 따라와라. 어디 가는데? 그냥 따라와 보라고. 그리고는 산에 하나 올라가는데 북한산과 한강이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은 왜 따라와. 너희들이 보고 증인이 돼줘야 된다. 나 혼자 하면은 좀 곤란한 게 있다. 뭔데?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 보라고. 얘가 3년 만에 나와서 희한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는 딱 서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저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너네들은 보고 못 봤다는 얘기하지 말고 보는 사람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사실이라고 증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옆에 친구가 통탄을 하면서 네가 3년 만에 미쳐서 나왔구나. 야, 그 말은 일단 나중에 해도 되니까 보고 그 얘기를 하려면 해라. 일단은 보고 못 봤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딱 북한산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멘. 그렇다면 저 산을 명하여 던지우라 그래도 빠질 것을 믿느냐? 아멘. 준비 끝.
북한 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웃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라고 그러냐면 그분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 그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둘이가 야 이놈아 그럼 저 산이 왜 움직이냐 막 이제 한탄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서 아니야 산이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고는 더 큰 소리로 북한 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더랍니다. 또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친구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제 자기는 3년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기도해가지고 주님 말씀에서 아니 예수 이름으로 산 하나도 못 움직이는 내가 무슨 열방을 움직인다고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산에서 뛰어내려오는데 콧김이 씩씩 나면서 3년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분노가 나는데 집으로 뛰어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통령 사진 다 찢어버리고 국기 다 찢어버리고 막 하면서 퍼질고 앉아서 3년 세월 아까워서 내 청춘 다 갔다고 와 울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산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무슨 열방을 움직입니까?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방으로 신방으로 오셨더랍니다. 그러고는 아들아 예 서운하냐? 서운하지요. 아들아 왜요? 나 그 산 옮길 수 있다. 예? 40주 40이야 비가 오게 해서 산사태로도 넣을 수 있고 서울시장 마음 바뀌어 포크레인으로 재개발시켜서 넣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도 저 산이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나 하나님이다 그래봬도 그 산 다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아들아 예 너 그거 아냐? 뭔데요? 근데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러시더래요. 그때에 이분이 3년 기도의 기도를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팔 비틀어 가지고 내가 산 옮기고 싶을 때마다 옮기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기도는 무작정 산을 옮길 게 아니라 주님 저 산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서 그래 원한다 했을 때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묻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지금까지 3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주님 팔 비틀어가지고 이거 응답해 달라니까 이 사업 좀 열어달라니까 그랬다면 한 번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진짜 이 기도를 원하실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진두지휘했으면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럴 텐데 제일 중요할 때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수장이 사라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전쟁 못 해봤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모세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전쟁은 모세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자기의 존재를 기도하느라 숨겨버리고 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뭘 할 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하시죠. 아이들 뭐 키워놓으셨으니까 옛날에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안 돼.
지긋지긋해. 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너네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되지.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 혼자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없으면 훨씬 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합리적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김창호 교수가 그랬어요.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 알아보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아이들과 아빠가 집에 있다가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은 집안이 환해지는 집이 있대요. 엄마 왔다 하고 남편도 여보 하면서 집안이 환해지는 집은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어떤 나쁜 엄마냐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야, 엄마 나갔다 라면 끓이고 막. 어쩌면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집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절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까? 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집 안 돌봅니까? 나 없어도 그 사업이 안 된다고요? 나 없으면 우리 가게는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직장이 안 돼? 그거 아닐걸요. 오히려 내가 없어야, 모세가 없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녀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속에 일하시고, 맡겨진 직분 속에 일하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이 간증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한국으로 오는 중에 세미한 비전도 주셨지만 못 갑니다 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저희 아이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두고 어떻게 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부모가 사라져버린, 부모가 자녀가 뜻을 가지고 유학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는 거지만 멀쩡하게 우리 집에 있었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 부모가 사라지고 없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자녀들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설득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냐 내 자녀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요, 그 교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네 교회면 네가 맡아서 하고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린 것처럼 그거 믿음 하나 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교회는 제가 떠나고 훨씬 더 성장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확실히 맞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는 너무 재밌는데요. 전 재밌다면 진짜 재밌거든요.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4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 있는데 저희 아들이 텍사스 대표가 챔피언이라서 대표가 되어가지고 전국체전에 텍사스 대표로 겨루기를 나간 거예요. 저 시애틀에서 하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얘가 이제 고3이 막 고2 정도 되니까 되게 SAT도 중요하고 하니까 겨루기 하다가 한 대만 잘못 맞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는 이제 품새만 하지 겨루기는 안 시키는데 전국에서 뭐 내로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애틀에서 하는 시간 1시간 전부터 저희 아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서울 강남에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거실에서 듣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가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영광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이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겨루기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참 부모의 욕심이 그렇더라고요.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스탑시켰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어느 정도 돼야 해주시지 해서 여보 차라리 많이 맞고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을 택하든지 아니면 한 대도 안 맞고 싶으면은 그냥 안 하는 걸 택하든지 금메달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난처하게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여보 성경에서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나는 이 기도 그냥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하실 테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러고는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영광이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춘천 아가씨 무섭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소양강 처녀의 그 저력이 그냥 나오는 거야. 한 대도 안 맞고 막 1시간 지나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광아,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 근데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기도했던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어떡해? 응 엄마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러더라. 자기 나이에 사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만 나왔어요. 영어 이름이 졸든인데 졸든 조이 하니까 Yes sir 겨루기 준비 헐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난 세상에 살다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것도 있더군요. 인간의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데 엄마가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그 방법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왜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내가 아무리 날고기고 뭘 해도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데 왜 기도 안 하고 염려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오늘 교회를 위해 이 춘천에 있는 400개 교회를 위해 오늘 연합하고 하나님 전 교회의 기도의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어 같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 춘천의 400개 교회가 불타오르면은 춘천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 앞에 복종하는 그 역사, 도시적 성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팀 반주를 해주시는 동안에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아까 우리가 주에 한번 외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정말 배에 근육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밤이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던 그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오늘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춘천에 있는 400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춘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록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이 되고 한 사람이 3000개의 교회가 되어 코로나 중에도 기도하여 기도의 불이 타올랐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높이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